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늘 시험거리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건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누구를 데리고 선교를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풀질 못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갈라섰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할례를 하지 말자고 엊그저께 결정을 했는데 무슨 또 할례냐? 교회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깐 보시죠. 15장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은 16장 바로 위에 있죠.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여건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그 성장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도록 돕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굳건히 섰습니다.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사실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해안가입니다. 가기에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칩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이상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합니다. 마게도냐를 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도 없어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그들이 부르신 줄 알고는 그냥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른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지만은 상당히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눈에 띄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스 황제가 다 흩어버렸는데 아마 빌립보도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을 보다가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기도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들이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가보았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유대인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 여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루디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사실은 당시의 여자들은 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 그룹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 집과 그 가정이 세례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는 어느 상태에든지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그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복음이 한 곳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정체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이 계획하면서 가려고 했던 곳에서 더 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바울과 아마 그 일행은 그 지역에 머무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동안 일해놨던 것이 있으니까 편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뭔가 좀 더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일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놔둬라. 다 놔둬라.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 다 놔둬라. 너네들이 그걸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다. 불안전하다고 놔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게도냐 쪽으로 트는 것입니다. 아시아보로 움직여보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라는 지역은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아입니다. 터키의 중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터키의 북부 지방입니다.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드로아로 이끈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을 보게 만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사에게 있어서는 자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익숙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지역을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 좀 마무리하고 이거 완성하고 이것 좀 세틀 다운이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움직일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을 향하게 했어요. 유럽은 이 일행에는 그림에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 지금의 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바라보았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도 도전해라. 너네들도 도전해라. 좀 들어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젖어 있습니다. 루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만을 보고는 이제 급급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문제, 자기의 답답함, 여기에 급급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떠나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 일 다 정리 안 돼서 놓으십시오. 놓고 한번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성도들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나서서 일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 목사님 애들 어려요,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아요, 이거 해놓고요, 저거 해놓고요. 물론 필요하죠. 그걸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한번 필요로 하면 또 다른 부분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는 거죠. 이것은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덜 완성됐어도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킨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하시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불러서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일은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서 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직면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마게도냐를 갔을 때 누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들도 별로 없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속된 말로 말하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비빌 언덕이. 아니, 마게도냐까지 보냈으면 뭔가 비빌 언덕을 좀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은 뭔가 좀 일이 되도록 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남겨놨습니다. 아주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강가에 와서 기도하는 그 여인들을 그들에게 붙였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사실은 적게 시작합니다. 보잘것없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려한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눈에 띄는 일들, 단기간에 뭔가 좀 열매를 볼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단기간에 뭔가를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기간에 모든 게 되어지지 않죠. 아주 적게, 보잘것없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유럽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시키는 일이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나름대로 부름을 받고 소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시간도 내고 돈도 들이고 그러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봅니다. 힘이 들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맥이 빠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열매도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 이런 뭔가가 있어야 힘도 날 터인데 그런 가시적인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죠. 교회 일 하다 보면 특별히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적은 교회에서 일 하다. 큰 교회는요. 큰 교회는 가만 놔둬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만 놔둬도 이게 눈덩이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예. 그리고 몇 사람 빠져도 또 다른 사람이 돌려요. 계속해서.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적은 교회는 하는 사람이 또 하잖아요. 예. 하는 사람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빨리 이렇게 커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돌아가줬으면 좋은데 그렇질 못하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적은 교회에 머무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 가서 뭐 편하죠. 그냥 말씀만 듣고 오고 누가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 편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비록 참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어떤 보잘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누가 뭐 마음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마음을 문을 여는 거예요. 빌립보의 선교 열매는 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그 집이 뭐라고요?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리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중요한 변화죠. 그 집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집을 오픈해요.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집을 자꾸 닫아. 은혜 받는 사람은 집을 자꾸 오픈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자꾸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발견한 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사역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맡기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고민은 안 돼요. 왜? 고민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네. 내가 부여안고 씨름한다고 내가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맥 빠져가지고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왜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해? 자꾸 이렇게 돼요. 그건 개인에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저 사람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충성되게 했느냐. 그러면 기독교는 평가가 없습니까? 천만에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평가해 봐야 돼요. 뭘로 평가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 과정을 평가하는 거지. 기독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죠. 수입이 얼마나 됐느냐. 이거 평가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평가해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와서 도우라 좀. 와서 도우라 네가. 우리 모두 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참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갔습니다.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와서 좀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원장님 저는 기도원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도원 스타일 하면 방방 뛰어야 되잖아. 막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저는 기도원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를 언제 알게 됐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계셨던 서성민 목사님 있죠. 서성민 목사님이 수원에다가 수원 친구들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그때 제가 창립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는 그 설교를 듣고는 이분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 김 목사의 설교도 가끔 이렇게 인상을 주긴 주나 봅니다. 예, 인상적이어가지고 이분이 마음에 담고 있다가는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해요. 그래도 타이밍 맞아서 목사님 저한테 오라. 저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할 이야기 없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예전에 그때 창립 예배 때 해줬던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창립 예배 때 무슨 이야기를 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노트를 다시 뒤졌어요. 내가 창립 예배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쫙 봤더니 제가 이제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한국 교회 적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왜 적은 교회 하나? 왜 저렇게 교회가 적어가지고 낑낑대나? 이렇게 저는 참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여 년 동안 저에게 개척학교 와서 강의를 해달라 할 때 제가 갔어요. 그분들이 저희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개척하면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그 가슴을 찢는 그러한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제가 그들에게 나눴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에 고통하는 목회자들에게 내가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내가 나누어서 그들을 도와야지. 좀이라도 힘이라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지고는 제가 이 교회 12년, 이제 12년째 돼 갑니다. 우리 교회가. 12년을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목회자로서의 아픔, 고통, 내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참담한 순간들, 목회자로서의 비애,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이 아픔들을 제가 쫙 이야기를 했어요. 쫙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안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연약한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욕심이 많으니까 목사님 저녁과 새벽도 해 주십시오. 새벽이 본래 6시에 시작하는데 다시 반으로 당겨가지고 내가 왜냐하면 7시 반에는 무조건 기차를 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제자반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하여튼 7시에까지 끝내야 되니까 목사님 조금이라도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반으로 새벽기도를 당겨놨어요. 아주 7시까지 하고는 제가 이제 부지런히 차 타고 차 대기해 놓고 그리고 와서 KTX를 타고 이제 와서 여기 와야 되니까.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좀 피곤한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네. 이 청년은 2살 때 어머니 손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일 앞에 갔어요. 얘야, 엄마가 그랬어요. 말씀은 제일 앞에 가서 듣는 거란다. 그래서 제일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강사 목사님 막 설교를 하면 침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강사 목사님 침이 튀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것은 다 은혜의 담비란다. 계속 맞아라. 그래가지고는 이 침을 막 맞으면서 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게 썩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축구를 했는데요. 얘가 축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쪽 저쪽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막 난리를 펴는 거예요. 뭐 생활비도 주겠다. 그 다음에 부모님도 도와주겠다. 막 난리를 펴는데 엄마가 결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빨리 결정해. 이거 너무 좋잖아. 그랬더니 야 애야 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거란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동안을 기도한 다음에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애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그 좋은 조건들 다 뒤로 하고 그때 당시에 차범근 감독이 여의도 고등학교에 감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해서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갔으니까. 청소년이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그는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잠을 많이 자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면요 축구 선수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안 자고 이 친구가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을 코치가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코치한테 이야기해요. 너 새벽 기도 그만둬. 너 그러면 축구 못해. 그래서 얘가 단판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그리고는 한 번 경기 있을 때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가 코치하고 약속을 하고는 나갔어요. 그런데 경기에 이 친구가 3골인가를 넣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펄펄 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코치가 아무 말 이야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청소년 시절의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운동을 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너 운동 그만해. 그래가지고 축구를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일반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반 학교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열심히 했어요. 첫 번째 떨어졌어요. 열심히 두 번째 어디를 간 줄 아십니까? 고대 정형외과를 갔어요. 고대 정형외과를 갔어요. 여러분 운동한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학교를 갑니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열심히 한 거야. 하나님 붙잡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고대에 가서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고대 가면 그런다면서요. 혹시 고대 출신 분 계시면은 고대에 들어가면 입학생에게 사발이 나온다면서요. 다. 예, 사발에 막걸리, 양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담배째까지. 그래가지고 다 그것 한 모금 해야만이 고대가 시작된다면서요. 고대 생활이. 예?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난 이거 안 한다. 그리고는 그 도망가면서 학교가 난리가 나요. 그 친구 찾으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의 만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공익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회 주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 어른들의 덕분입니다. 여러 어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을 흘리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하면서 오늘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위기입니다. 국제정서를 저는 좀 합니다. 외교를 정외과를 하면서 국제정서를 쭉 읽으니까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지금 썩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허랑방탕합니다.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한 40년 동안을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든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 40년을 꾸준히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쳤어요.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중심을 몰라요. 한국교회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요. 그렇게 아우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미 자라난 다음 세대 동력을 상실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가는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만큼이라도 좀 더 자라나는 3세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도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역을 좀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26살 된 청년을 통해서 저를 쳤습니다. 저를 쳤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호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 3, 40년을 후를 내다보고 내가 사역한다고 했는데 너무 지쳐서 머무르려고 했고 이제는 그만두려고 이제는 노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깔 수 있으면 깔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새롭게 다짐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청년을 우리 교회에 부를 거예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도원에서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을 키웠어요. 젊은이들을 사람을 키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목사님 김신욱 선수도 너무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김신욱 선수를 우리 교회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권사님 아니요 원장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 하십시다. 목사님 기회가 없을 터인데요. 친구가 이번 주말에 결혼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내가 이야기를 해버렸네. 이건 조용히 그냥 하는 건데 친구가 이번 주말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 내년에는 아마 유럽을 가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난 다음 세대들 내가 이 지역에서 충분히 부를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하십시다. 꼭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 자신이 깨어졌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SNS에서 회자하는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풍자한 찬양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 가사가 이래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일에만 노래하리라 오직 주일에만 찬양하면 은혜 받은 이 느낌은 월요일이면 다 없어지리라. 재밌잖아요. 조금 드리네 죽게 드리네를 이렇게 한 거예요. 죽게 드리네 거기를 조금 드리네 조금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조금 드리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요즘 주일날 썬데이 스쿨을 풍자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내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갈 거예요. 아마 부활절에도요. 내 믿음이 새로워질 테니까요. 몇 해 동안 이 찬양곡을 불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이 노래를 불러요. 진심을 담지 않은 채로요. 의미 없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몸을 움직여요.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리고 주의 임재에 감격한 것 같은 표정을 줘요. 나는 나를 높이리라. 나는 나를 높이리라. 나는 나를 높이리라. 오직 나만을. 이런 가사를 가지고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들 자기중심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을 풍자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진정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간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사역헌신 지원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 최소한 못해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와서 좀 나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좀 표기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넣습니다. 지역사회 선교부터 시작해서 군대 선교, 다민족 선교,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광주 지역에 다민족들이 많아요. 다른 민족들이. 좀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교회가 돕는데 한민족을 도운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한족을 제가 좀 도울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의료봉사, 농어촌 선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재능 기부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재능을 기부하려고. 우리 제자반에서 한 식구가 자기가 일어를 잘하는데 일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겠다. 애들을 좀 가르치는데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어떤 것은 어떤 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 세대 사역은 좀 계속되고 재능 기부도 좀 계속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일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 가지 이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에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음성을 듣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표시하십시오. 아직 결정이 안 된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표시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쓰시고 연락처를 쓰시고 표시하셔서 조금 이따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 앞선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들이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통 가운데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뭘 할 건가?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으냐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헌신한 거예요. 열매가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도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인생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